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일상 시리즈 5번째 서로 소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있으세요? 딱 친구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몇 명씩 떠오르겠죠. 제가 아내와 소실적에 연애 감정을 느낄 때, 좋은 감정을 느낄 때 처음 듀엣으로 부른 보험성가가 있습니다.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하여튼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그런 듀엣으로 불렀는데 그때 굉장히 순수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렇게 변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부르가 지금도 이게 그때 부를 때 그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민의 삶이 또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건 아니지만 대체로 좀 힘들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캐나다 좋은데 살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아마 이런 친구,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우리가 아마 힘들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 하소연을 부담 없이 들어주고 또 편하게 그냥 생각 안 하고 기댈 수 있는 친구,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좀 자랑도 하고, 사람이 자랑하는 맛에 살잖아요. 자랑하면 뭐라 하고 또 그것도 잘 못하면 참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냥 부담 없이 자식 자랑도 하고 집안 자랑도 하고 남편 자랑도 하고 아내 자랑도 하고 이런 부담 없이 자랑하면 또 축복해주고, 이런 이제 친구가 몇 명이 있으면 인민의 삶이 아마 그렇게 고달프다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민의 삶을 힘들게 느끼는 이유가 아마 그런 친구의 부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 소셜 네트워크 SNS라는 걸 통해서 친구 맺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오픈해 놓으면 누구든지 친구 해가지고 갑자기 만들기만 하면은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어떤 사람은 몇천 명까지도 이렇게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그게 이제 괜히 그런 게 뜨면 숫자가 신경 쓰이가 많으면은 친구가 많은 것 같이, 없으면은 또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010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2살인 한 여성이 소셜 네트워크에 내가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근데 그 여성의 친구들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친구들은 10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여성이 실제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여성을 발견한 것은 영국의 경찰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약물을 과다하게 먹었다는 이야기는 자살을 생각하고, 이제 이유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외로움, 고독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나눌 친구가 없으니까 온라인상에 소셜 네트워크에 내가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을 돌본 사람은 실제로 없었어요. 1000명이나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예전부터 사회학자가 쓴 말이지만 군중 속의 고독,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말 인구는 늘어나고 주위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모든 현대인들은 고독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가족들에 더 의지를 하는 거죠. 가족이 없어지면 완전히 외로움 가운데 빠지는.
시카고 대학에서 15년 전에 약 1,5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 당신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거기 한 명도 없다고 대답한 퍼센트가 25%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늘었을 것 같아요. 더 점점 그때 앙케이트 조사할 때 당시에 10년 전에는 10%였거든요. 절친한 친구가 없다가 10%였는데 10년 후에 조사했더니 25%까지 올라갔어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 친구 몇 기로 1,000명이 있든 뭐 몇백 명이 있든 간에 내가 계정에서 빠져버리면 다 없어지는 친구예요. 남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 절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네트워크 온라인상의 친구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절친한 친구가 여러분들 다 한 명쯤 서로 마음을 나눈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친구를 정의해 본다면 소통이 되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이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통하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소통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과 뜻이 서로 통하는 사람, 그게 아마 친구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꼭 친구가 또래별 친구만을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에요. 사실 연령이 달라도 얼마든지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죠. 지금은 과거보다도 훨씬 소통이 필요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키워드는 소통이에요. 소통 때문에 사고가 나고 소통 잘하면 또 흥왕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소통이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됐나? 그 전에 한국 사회는 뭐 소통이라는 말을 뚜렷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단 대화가 있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걸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 뭐 잘 살아 보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라들이 경제 대국들 비롯해서 문화 대국, 정치 대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말할 여가도 없고 그냥 그 목표를 쫓아간다고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지금 뭐 경제 대국이 됐어. 실제로 3만 불 시대를 지금 우리가 한국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시와 통제라는 어떤 권위가 먹힌 사회였어요. 어른들 말에 대해서 뭐 토를 달지 않는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어떤 에티켓이 있는 사회고 이제 그런 사회였는데 갑자기 민주화 바람이 우리나라는 무슨 바람이 불면 광풍이 불어요. 하여튼간에 뭐 조금 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몰아닥치 불기 때문에 민주화도 뭐 얼마나 빨리 했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바람이 부는 바람에 지금은 한국은 지시와 통제가 먹히지 않는 사회입니다. 권위가 먹히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직장도 대화해야 되고 기업도 정치도 모든 면에서 대화하고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억지 힘으로는 항상 부작용이 나는 거죠.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 사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내가 결혼 상대에 대해서 너 어떤 상대를 원하냐 조건을 한번 내봐라.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확실해야 된다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다 숨겨요. 그거는 잘생겨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말을 잘 안 해요. 뭐 실제로는 그런데 근데 딱 드러내놓고 말하는 게 있어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거 뭐 힘들겠죠. 그만큼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말할 것 없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특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영적인 리더십하고 소통이 안 되면 힘들어요. 아주 성도들끼리 소통이 안 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지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말씀만 아니라 뭐 자연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로는 친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소통하는 것,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절실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게 그냥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절실한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음이 통하는 친구, 믿음의 친구를, 저도 항상 그 기도를, 믿음의 친구.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데 저희 아이들도 신앙생활 하는 친구가 없어요. 이 캐나다에 2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어요. 20명 중에 한두 명. 한국도 지금 그래요. 한국도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야지 마음이 편한데 어디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답답한 일. 우리 애들은 막 신앙이 좋은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더라고. 예수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 신앙적인 또 생활적인 어떤 부분에서 통할 때 좀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시원해요. 뭔가 통하면 시원하죠.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막히다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같은 30분이라도 이게 트래픽 걸려갖고 30분은 보통 때 30분하고 달라요. 지겹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 도로가 상황이 뻥 뚫리면 이게 시원하죠. 시원해요. 막힌 하수구가 뚫려도 시원하죠. 아주 요즘은 뭐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더운데 아주 삼복 더위에 무더위에 바람이 안 통할 때 뭔가 구멍이 열리면서 바람이 씩 들어오면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의 일꾼 같아서 얼음 냉수 같아서 그래. 얼음 냉수. 그 무더위에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케 합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되는 것,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이 이런 시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이 지금 모처럼 너무너무 시원한 친구를 만났어요. 마음이 팍 통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사실 여러분, 요나단하고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친구가 될 조건이 없어요. 친구가 못 될 조건이 훨씬 많아요. 일단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요나단하고 다윗은 나이 차이가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근 30년 가까이 납니다. 다윗은 지금 20대 전이에요. 어쨌든 10대 후반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나이가 거의 50이 가까이 됐습니다. 이건 뭐 친구가 아니라 거의 아버지뻘, 아재뻘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오늘 공동번역에 보면 그와 의형제를 맺었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해요. 의형제를 맺었다. 이게 친구를 맺었다. 이게.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으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왕궁에서 자랐어요.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요나단은 왕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배운 교육도 틀려요. 다윗이 무슨 교육을 배웠겠어요? 교육 환경이 틀린 데서 자랐습니다. 언어 자체도 틀릴 거예요. 문화가 틀려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뭔가 공유가 돼야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공유가 없다니까, 조건이. 그런데 오늘 딱 한 번에 그냥 친구예요. 한 번에 세상에. 보통 우리가 친구가 되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말도 해보고 뭔가 식사도 한번 같이 해보고 이래야지 야 우리 친구하지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한 방에 친구가 돼요. 그것도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보통 친구가 오늘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18장, 19장, 20장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윗을 대할 때 요나단은 언제나 자기 생명같이 그렇게 요나단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만약에 이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3,000명이나 풀어서 찾는데 무조건 잡히죠.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이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도 시켜야 되고, 아직 왕이 되려면 멀었잖아요. 10몇 년 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보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나단을 붙이는 거예요. 요나단 같은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의 가장 가까이 있어요. 사울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요. 더구나 여러분 나중에 20장 본문을 보면 크고 작은 일을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을 의논해요. 왜? 다 후계자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요나단이 너무 잘 알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첩자가 옆에, 스파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스파이. 20장까지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6번이나 등장합니다. 6번이나. 그런데 그 대부분 전부 다 요나단이 다 구해줘요. 다, 야 빨리 피해라. 사울이 지금 쫓아온다. 피해라. 이거 다 정보를 전부 다 요나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요나단까지 창을 던지가 막 아들까지 죽이려고 화가 더 나가지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항상 참 놀라워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데는 적격이에요. 권세도 있고 가장 가까운 정보도 있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있고.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는 순간 어쨌든 뭐 뿅 갔다,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다윗에게 사로잡혔어요. 요나단은 화를 굉장히 잘 쏘는 궁사였는데, 자기가 아끼는 활을, 그날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자기 칼, 옷, 활까지 전부 다 그냥 다윗에게 다 줘버려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건 처음 본 이 다윗이 뭐 얼마나 사귀었다고. 다윗에게 가장 자기 아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건 표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아낀다, 이렇게 사랑한다. 어떻게 이들은 배경도 다르고 친구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친구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딱 생각나요. 저는 가장 불행한 인물 그러면 저는 요나단하고 세례요한이 생각나는데, 죽음의 순간이 이 사무엘상 31장이 결국은 사울과 그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죽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읽어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이 훌륭한 사람이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죽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죠. 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권위를 넘겨주는 거였어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비록 여인의 춤값에 목이 잘리긴 했지만 사명을 완수했어요. 요나단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자리까지 이끄는 거였어요. 그 사명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자로 살아도 상관없고 가난한 자로도 살아도 상관없는데 주신 사명을 이뤘느냐, 이건 하나님이 묻는 질문 같아요.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은 저는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마 요나단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훌륭하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자리를 다윗에게 기꺼이 넘겨주는 그 모습, 놀라운 모습이죠. 그들은 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공통부모는 하나밖에 없어요. 공통부모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들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건 하나님이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다윗이 부모님이나 형제들로부터도 거의 사실은 막내인데도 왕따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자존감이 높고 행복했어요.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의 마음속에 진짜 가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 보면 요나단도 하나님이에요. 그가 왕자의 자리에 있지만 왕자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자기 자리를 넘겨주잖아요.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국가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붙이면 애국신앙.
그 요즘 정치인들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죠. 여야가 뭔 필요해요? 나라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없이 여야가 있어요? 애국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죠. 진짜 이 리더.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이 애국 신앙에 있어서 그냥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팍 통했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팍 통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같이 느꼈어요. 제 목숨을 아끼던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사울, 그것도 장인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서 골리앗 앞에 나서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 그리고 사울 왕, 그 악신이던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 하프를 켜서 다윗의 이 머리를, 아픈 머리를 진정시켜 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한다. 이건 뭐 너무너무 억울하죠. 다윗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참 이 이민희 목회하니까 억울한 일들을 종종 만나더라고요. 원하지 않게. 참 억울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윗 생각하면 다윗이나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억울함을 토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그걸 다 삼킬 수가 없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요나단 붙들고 이야기한다고. 너 아버지 왜 날 자꾸 죽이려고 하냐? 내가 뭔 일을 했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하려고 한 일밖에 더 있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 것밖에 더 있냐? 그렇게 따지는 이야기가 19장 20장에 나온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을 붙든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낙심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뭐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영적인 위대한 리더들이 다, 마틴 루터도 그랬는데 마틴 루터도 낙심해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다 맡겨 붙인 거죠. 언제나 요나단은 그를 위로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않다. 내가 다 네게 이야기해 줄 거라 그거예요. 요나단은 사실 다윗을 보호할 의무가 없었죠. 자기가 아버지 말을 전달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 말을 네게 잘못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못해서 네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릴 거다. 그렇게까지도 약속을 1000벌 내려도 난 괜찮다. 이게 여러분 20장 13절에 나와요. 괜찮다. 이게. 그 정도까지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확신을 주는. 괜찮다. 이게. 그리고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아끼는지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십 황무지에서 이 다윗이 자꾸자꾸 도망자로 쫓겨다니다 보니까 지치죠. 지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지쳐요. 힘들고 두려워요. 사울이 신하들을, 병사들을 풀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려요. 사실 우리는 무슨 뭐 바울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은 두려운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기독교의 위대한 영웅들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그 I have a dream, 저는 이제 그 전기를 참 읽으면서 제가 제일 위로받았던 게 그 부분이죠. 막 두려워하는 부분, 막 용감하게 나서는 부분은 제가 음에 기주고 되고, 그냥 막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흑인이라고 깜둥이라고 막 죽이려고 그냥 협박 백인들이 얼마나 많이 전화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자기는 너무 두려웠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세히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오히려 용기가 생겨.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두려워했었구나.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죠. 참 놀랍더라고요. 다윗도 분명히 많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때로는 막 용기가 생겼다가도 푹 가라앉고. 왜? 상황이 안 변하니까. 근데 그럴 때 이 요나단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야,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걱정하지 말아요. 어쩌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때 그렇구나, 사무엘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니까. 요나단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너는 왕이 될 거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네 다음이 나다. 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50인 사람이 20도 안 된 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게 큰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안다, 힘을 내라, 너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된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이 요나단에게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는 그 언약을 다윗이 나중에 지켜요.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요나단의 여러분 사무엘 하하를 들어가면은 요나단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입니까? 아니 머비보셋입니까? 절뚝발이 아들이 나옵니다. 그 절뚝발이를 끝까지 보호한다. 왕의 자리에, 왕의 식탁에 앉힌다고요. 요나단을 생각해서 언약을 지켜. 의리가 멋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을 다윗을 통해서 봤어요.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 막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요나단이고 우리 교회 또 어떻게 20대 뭐 우리 조선 간사나 뭐 이런 20대 이제 제가 그 보고 그 10대 20대 애들이 막 저도 그래도 꽤 괜찮았거든요. 10대 20대는 제 부인이 뭐 웬만하면 저에게 반했겠습니까?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고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10대 20대 때 아주 그냥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아주 그냥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근데 이제 저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을 10대 20대 청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을 보면 제가 정말 기뻐요. 불행하게도 많이 못 봐. 불행하게도 정말 기쁘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나단의 삶을 여러분 13장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렇지 요나단이 다윗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 13장의 등장부터요 블레셋 딱 이때가 다윗보다 조금 나이가 뭐 몇 살 더 많았을 거예요. 20대 거의 20대 간 넘었을 때 요나단이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거의 30년 전 모습이에요. 그때 요나단은 다윗 같았어요. 겁이 없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항상 앞장섰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블레셋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믹마스라는 아주 천연의 요새 협곡의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있으라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감동했겠죠. 요나단이 그때 철기 문화 시대, 철기 문화를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전부 칼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칼을 갖고 있는 쇠로 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칼이 있어야지 싸우는데 이 밖에 없는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줬겠죠. 자기 신복 한 명 데리고 야 우리가 저 제일 전초부대 있잖아요. 제일 앞장서 앞에 있는 부대 제일 용감한 부대예요. 블레셋에서 저 부대에 가자. 그리고 두 사람이 간다고 이거 14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그 두 사람이 그냥 겁도 없이 계곡을 그냥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 부대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죽을 각오 아니면 뭐 무모하든지 미치든지 뭔가 뭐 정상적이지 않아야 그게 올라갈 행동이죠. 두 사람이 부대를 빠져나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블레셋의 그 전초 부대에 아주 무장된 군인들 20여 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진영에 막 혼란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보는데 뭐가 왁자지껄 난리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요나단 혼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기회를 틈타서 합세를 해서 이 블레셋을 멀리까지 밀어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해요. 그때 요나단이 처음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어가 생략되면 마치 다윗이 한 말하고 비슷해요. 이게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요나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10대, 20대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에게는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의 실체였어요.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였어요. 그건 다윗과 너무 쌍둥이에요. 트윈입니다.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다윗의 고백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장 46절 47절에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죠.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이죠. 요나단하고 다윗의 고백이 사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똑같은 고백. 요나단이 30년 전에 자기가 했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는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과 다윗은 이미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예요. 자라온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경험 필요 없어요. 배운 학문 필요 없어요. 문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선교지에 가도 여러분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보는 순간 영적으로 마음이 확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나단도 아마 다윗같이 골리앗 앞에 나서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나단은 골리앗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 그 의분을 삭혔을 겁니다. 나이가 이제 50이나 되고 자기가 나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수도 있어요. 저 골리앗의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말을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듣고 있어야만 되나. 그렇게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설까요? 뭐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망설이고 정말 분해하며 있는데 다윗 같은 꼭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의형제를 맺었다 그러죠. 쌍둥이나 똑같아요. 나이 차이만 나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나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나이가 없어요. 나이 개념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은 나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할 수 있는 거예요. 10대 70대가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이걸 소통해야 돼요. 세대 간 갭이 왜 납니까? 제너레이션 갭은요 영적인 소통이 없으니까 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갭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시간과 문화, 공간의 모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다르죠. 가령 우리는 언어 다르죠. 자라온 교육 받은 방식이 다르죠.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애들하고.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 애들하고. 세계가 영적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내 구조가 달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한국 보세요. 좌파, 우파, 이해가 안 되지. 이쪽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뇌 구조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뭐 다른 말 외국 나라 말한다니까. 이게 보면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대와 문화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영, 이걸로만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통. 정말 이 영적인 세계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이 선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민족 간에 저 아프리카의 저 내전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된다니까요. 왜? 일단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보이는 게 다른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웬만히 겸손한 사람은요, 남의 말을 요즘 사람들은 경청을 안 해요. 경청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옳다는 거 계속 주장만 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 웃기는 거죠. 서로 계속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교통을 해야 돼요. 좀 커넥션 시켜야 돼요. 커넥션 시키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내게 하는 말 같다 그러잖아요. 보통 은혜 받는 사람이, 아, 목사님이 그날은 꼭 딱딱 집어가 내게 하는 말 같아. 이제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게 탁탁 그냥 나무라는 것 같다 이런 데는 또 시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면 다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는 친구를 꼭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엘리야가요 그렇게 위대했는데요, 소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 난세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랬다. 왜? 자기를 위로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소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보면은 절대 혼자 안 다녀요. 선교를 항상 선교 여행은 누군가 한 명 데리고 다녀요. 아는 거죠. 영적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빌립보 전도에서 꽝 부딪혀가지고 빌립보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혼자 만약에 바울이 갇혔어도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기적이 일어나고 선교 사역을 계속 했겠지만, 나는 함께 갇힌 실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잖아요. 이 쇠고랑으로 그냥 손이고 발이고 그냥 칭칭 묶이고 햇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친구가 있으니까 이게 든든. 참 이상하죠. 이게 친구가 있으면 든든해요. 군대 여러분 훈련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훈련을 혼자 그렇게 받으라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거 못 받아요. 근데 같이 훈련 받는 사람들이 동지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거 받는 거지. 그거 받는 거예요. 같이. 그거 참 희한하다고. 누구 잘 날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 자체로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서로 막 같이 기도하고 야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니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동력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신실한 동력자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길 바라고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 자신이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정한 소통을 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친구의 관계는요 가꾸어 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너 우리하고 의형제 해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헌신해요. 정보를 주고 옷을 주고 활을 주고 목숨을, 자기 생명까지. 그럴 때 친구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요. 항상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완벽한 친구는 없어요. 그 친구가 우리는 보통 보니까 여기서 실수하면 그냥 절교해버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젊은 애들도. 아니 10년씩 사귀었는데 친구가 실수할 수 있지,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쫙 잘라버리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 친구 한 명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 친구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1절 3절 보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힘써 지켜나가야 돼. 좋은 것은 지켜나가야 돼. 힘써야 됩니다. 소통하는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요나단과 다윗 같은 관계로 정말 여러분 천국에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영적인 소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벅찬 일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민의 삶 또는 가정생활 모든 것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중보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